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길게 빼서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여인의 뜰에 거기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왜냐하면 유대 전체 민족들이 와서 거의 다 헌금을 합니다. 우리처럼 성광교회 교회만 와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성전에 와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 두 사람의 헌금의 모습을 딱 지적하면서 부자는 풍족한 종에 바쳤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는 뭘 바쳤어요? 생활비 일부예요,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헌금 많이 내라, 좀 있는 거 탈탈 다 털어서 이렇게 헌금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부자는 돈을 바쳤지만 이 과부는 뭘 바쳤어요? 생명을 바쳐요. 생명을. 그 생활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비오스라고 하는 말이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목숨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두 랩돈 통전 투님, 우리로 말하면 한 200원, 그게 무슨 돈일까? 아니에요. 그 과부한테는 그 돈이 목숨 같은 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요, 상대적인 가치예요. 그 부자에게 있어서는 우리 푼돈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는 그 돈이 목숨 같은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부의 입장으로서는 늘 생활비가 있어서 늘 한 달 쓰고 그 다음에 2달 쓰고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 남아있는 돈이 두 랩돈이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일생을 통틀어서 처음 그 돈 만졌을 법한 돈이에요. 근데 그걸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활비 전부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돈이 아니라 목숨이니까. 제가 1년에 한 번 꼭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을 짓게 하는 수전실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제가 수전실을 의도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거기 들어가서 꼭 1년에 한 번씩 제가 기도하고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집계를 하시고 이게 수전지에서 일을 하시는데 꼭 기억하시라.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이다. 맞죠? 누구 뭐 기억하라고 누구 얼마 내고 누구 얼마 내고 그거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 액수의 많고 적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그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동전두님의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걸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뭘 지금 메시지로 주고 있느냐면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부자처럼 푼돈 아니면 풍족한 종의 돈 헌금,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생명을 다해서.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쭉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시면 제자들 중 몇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태와 마가에서는 제자라 그렇게 딱 언급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좀 약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어떤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어 번역에 보시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성전을 탁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긍지와 그리고 자랑 삼아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 돌,
옛날 번역에서는 미석이라 그래서요. 그리고 그 성전을 꾸미기 위해서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바쳐졌던 헌물들, 그래서 딱 자랑 삼아 예수님에게 주님 보세요. 이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아니, 이 성전 너무너무 화려하면서도 웅장하고 멋지게 이 성전이 지금 꾸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에게 지금 자랑합니다. 성경에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건 이제 템플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성서 속에서 성전이 몇 번이나 건축이 되었을까요? 자, 퀴즈 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삼지선다형으로 할게요. 한 번, 예, 오케이. 두 번, 세 번. 그거 없는데 이제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성전을 몇 번 지었을까요? 한 번, 다시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이 달라서 혼란이 좀 올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제1성전 하면 누가 지었죠? 솔자로 시작해요. 솔로몬. 949년입니다. BC 949년. 근데 949년에 이게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장소는 어딜까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지금의 황금동이 있는 그곳이에요. 지금의 성전터가 있었던 그곳. 거기서 솔로몬이 지었는데 자기 아이디어로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 아이디어였죠?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제1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BC 49년에 이 제1성전이 완성이 됐다가 BC 586년 그 성전이 363년 만에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586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드레다는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 두 번째 성전을 지어요. 그 사람이 스자로 시작해요.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제1성전은 솔로몬, 제2성전은 스룹바벨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 그것을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는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딱 두 개예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지금 제자들이 자랑 삼아서 긍지 삼아서 말하고 있는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인가?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요, 그때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연세 드신 분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왜?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그래서 막 통곡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세워지게 돼요. 세워지는데 그 성전이 쭉 그 잔재를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왔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헤롯이 등장해요. 여러분, 헤롯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성전과 관계된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뭐 안디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아그리파 해서 아켈라오 그런 식으로 해서 세 명의 헤롯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그냥 헤롯 왕 그러는 거예요.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을 헤롯 왕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원래 유대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의 출신이 이두메예요. 이두메는 에돔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출신이라 그 말이에요. 정치는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로마 실권하고 선이 닿아서 결국 유대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한을 위임받는 거예요. 그때는 뭐 국민 투표로 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임명하면
왕이니까.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유대인을 통치하게 되는데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그때 헤롯이 정치적으로 딱 판단한 것이 그렇구나, 이 성전이다. 유대인들이 있는 성전은 생명과 같은 곳이니까 이 성전, 수르바벨 성전 너무 초라하니까 이 헤롯이 건축에 대해서는 역사상 최고의 인물입니다. 헤롯 대왕이. 지금도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항구에 가서 보시면은요,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2000년 전에 수종 도시를 건설했어요, 헤롯 대왕이. 사해를 가시다 보면은 거기에 마사다라고 하는 이 절벽 위에다가 로마의 마지막 추후에 항전지였잖아요. 세상에 지금도 이게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옛날 어떻게 그 마사다 절벽 위에 여름 궁전, 겨울 궁, 와, 세상에.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토목공사와 건축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머리를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 수르바벨 성전을 다 헐고 그 위에다가 성전터를 아주 크게 합니다. 크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짓는데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가, 전체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얼마나 사이즈가 커졌는가. 성전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부속 건물도 여기저기 팍 그렇게 세우고요. 또 하나, 여러분 솔로몬 행각 좀 들어보셨잖아요. 솔로몬 행각,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쭉 해서 기둥으로 해가지고 위에 지붕이 없이 기둥만 톡톡톡 이렇게 세운 것을 행각이라고 그래요, 행각. 근데 그 이제 이름을 솔로몬 행각이라 그렇게 지었는데 그 길이가 430m입니다. 430m인데 거기에 이제 아름드리 대리석. 여러분 그 대리석, 와, 이제 갈릴리 갔을 때 거기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그 밑으로 산으로 한참 내려가면 방문객들은 잘 안 갑니다. 근데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한참을 산 밑으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회당터가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 회당이 지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이 회당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 어느 회당이든지 거기에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한 거기에 시스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그게 있었고요. 또 하나, 이 회당을 짓는데요, 이게 그 대리석으로 된 그 기둥이 있잖아요. 회당을 세울 때 그 대리석 기둥이 거기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대리석도요 좀 컬러풀합니다. 그냥 밋밋한 이런 대리석이 아닙니다. 색깔별로 나와 있는 그런 대리석. 그 대리석을 어디서 갖다가 그 골짜기 산 밑에까지 가지고 왔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이 430m 솔로몬 행각의 이 대리석 기둥이 120m입니다. 돌멩이 하나가 그런 120m짜리 대리석 기둥이 쫙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솔로몬 성전을 밖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성전 자체가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했는가.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BC 20년입니다. BC 20년에 이 성전 재건, 성전 확장 공사를 시작해서 몇 년에 끝났는가? AD 63년에 끝났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이 주님, 이 성전 43년간 지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도 공사 중이었어요. 끝난 것이 AD 63년입니다. 정확하게 83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무슨 믿음 생활 잘하고 지어주겠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 공사를 그렇게 끌고 간 거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입장으로서 갈릴리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와보니까 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골에 살다가 여러분 서울 도회지에 가서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잖아요. 그 교회 딱 가서 보면 입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그래서 자랑 삼아서 그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들이 그래 자랑 삼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여기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 뭐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의 모든 것들 날이 이르면, 여기 날이 이르면이라고 하는 날이라고 하는 말, 날이 이르면, 이게 바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종말을 의미하는 날이에요. 종말. 그래서 날이 이르면, 종말이 되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서에 보시면은 마태 23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이 부분을 소묵시록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실까요? 소묵시록. 그러니까 계시적인 말씀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날이 이르면, 얘는 종말이 되면 그거예요. 종말이 되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하고 내일입니다. 날이 이르면, 종말이 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질 것이다. 여기 돌 위에 돌 하나도라고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성전이 다 싸그리 사라질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불지르고 거기 있었던 예루살렘 주민 11만 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9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무슨 소문이 그때 돌았느냐면, 성전 벽을, 이 돌멩이를 쌓을 때 돈 있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금붙이를 넣었다. 그게 로마 군인들 속에 쫙 소문이 퍼져서 그 금붙이를 찾기 위해서 성전 쌓았던 돌멩이를 전부 다 하나씩 다 깡그리 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서쪽 벽이라고 하는 벽 많이 들어보셨죠? 막 통곡하는 벽, 그건 성전이 아니라 성전 벽이에요.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성전이 앞에 이렇게 안에 있으면 이 밖으로 이렇게 또 하나의 벽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성처럼 그 벽, 그러니까 그 서쪽 벽만 조금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다 이거 다 무너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그 벽은 서쪽에 있는 조금 그 공간에 그 벽만 우리가 잠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이 오면, 종말이 되면, 근데 여기에 그날은 역사적 그 날이에요.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짐과 더불어서 이 예수님은 저라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자, 보실까요? 7절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주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요. 첫째는 때를 묻습니다. 어느 때, 다시 말해 타임이죠. 언제 이 종말이 오겠습니까?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바로 이거예요.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까? 언제 이 지구가 망합니까? 언제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입니까? 타임에 대한 문제잖아요. 어느 때입니까? 또 하나, 두 번째, 사인을 묻습니다. 그 종말이 왔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인이에요, 징조. 이 두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 종말 문제를 꺼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에 대한 문제를, 자 보세요. 종말의 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언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요, 종말의 때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 이만큼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종말의 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가 몇 월, 며칠, 몇째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성경 어디를 펼쳐서 우리가 읽어보아도 종말의 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아들도 보는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몰라? 그 정도로 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걸 기도해서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누가 알려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현혹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때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이 일절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뭘 언급하셨는가? 이 문제는 언급을 하십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한 문제, 사인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데, 자, 종말에 어떤 사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8절입니다. 맨 처음에 종말 문제를 다루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넘어가지 말라. 속아 넘어가지 말라.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냥 신 무슨 대로 그냥 속아 넘어가고, 구원파로 그냥 넘어가고, 그냥 무슨 명 그 속에 들어가지고 있던 재산 다 갖다가 그냥 저기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냥 지금 이제 JMS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 속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가장 먼저 종말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 성곽교회는 절대로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 주의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많을 것이다. 사이비 종말론자들. 지금보다 가면 갈수록요, 이 종말 문제에 대해서 이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터인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단의 급종이에요. 이단이 급종할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막 나타나서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2명? 20명. 한국에 자칭 내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명? 50명. 한국은 하나님도 많고 예수님도 많어. 도합 70명이나 돼. 갈수록 내가 그로라 라고 하는 이단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절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게 난리가 뭐예요? 전쟁이죠. 소요의 소문은 폭동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폭동의 소문이 들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 그 전쟁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틀 전에 미국의 사령관이 한반도는 불시에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렵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전쟁의 소문을 듣고 폭동의 소식을 듣게 될 터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는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왜? 이것이 반복된 역사니까. 반복되는 역사니까. 이같이 역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소식, 그것 때문에 막 오늘이 종말이 된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를 퍼졌을 때 지구에 종말이 왔구나, 그 주장한 사람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는 싹 사라졌잖아요. 요즘에는요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별 주장을 다 합니다. 그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너무나 확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러고 막 고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유튜브를 하는 그 사람이 과연 어느 근거로, 무슨 데이터로, 무슨 조기로.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왔었고, 또 하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막 종말이 오늘 당장 온 것처럼 지금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게 한쪽에서는 우박이 말이죠, 주먹만한 우박이 막 해변가에 막, 여러분 보셨나요? 조그마한 우박이 아닙니다. 주먹만한 우박. 그게 막 해변가에서 막 무슨 폭탄 쏟아지듯이 우박이 막 그렇게 쏟아지고, 한쪽에서는 그냥 더워가지고 58도 데시벨이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그 58도 60도 나가는 그 데시벨에 그거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 온도계 앞에서. 그러다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참 사람이 희한해요. 그 죽는 줄 알면서 가서 그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 온도계 앞에서. 한쪽에서는 그러고, 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죠. 아이, 끝났네, 종말이네. 종말입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요, 이 세계, 이 역사, 그 다음에 정치, 인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는 이제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이게요, 여자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탈세로부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는 그 양반이 다 저지른 사람이에요. 모르는가? 알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더란 말이에요. 지금도 국민들이 뽑아서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을 다 뽑았는데, 대통령 이거 부정선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 밝은 대천지에 모든 걸 다 투명하게 하고 공개하는 사회에서 무슨 부정선거? 지금도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사람이 미국 안에 7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 보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뭘로? 한국의 정치는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마치 오늘 종말이 올 것처럼,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아직 종말은 아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종말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첫째로 뭘 조심해야 하는가? 불감증이에요. 불감증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조심해야 하고요. 또 하나, 종말에 대해서 민감증이에요. 너무 그냥 종말, 이거 조금 저기만은 종말이 내일이 올까 보다, 그냥 내일이 저렇게 할까 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런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하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아멘하고 천국 가면 되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스트레스 덜 받고 건강하게 살려면 뉴스 안 보면 돼요. 이게 뉴스 보면 열받치잖아요. 열받치고 스트레스 받고 텔레비를 깰 수도 없고, 옆에 있으면 한방 받고 싶은데 그 텔레비 깨봤자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덜 받고 건강하게 살려면 뉴스를 안 봐야 돼. 그렇다고 세상에 대해서 아예 모르겠다,
그래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 거기에 민감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민감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삽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은혜로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좀 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 문제는 그 어느 주제보다도 참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을 가지지 말고, 종말은 없어, 종말은 있을 수 없지, 그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내 죽음의 날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을 갖는 것도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또 하나, 종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조그마한 일만 터지면 종말이 왔나 봐. 그때부터 식욕이 떨어져가지고 먹지도 않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하루하루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면 돼요. 아멘이죠?